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출전했다가 다행히 싸우지 않게 됐지요.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은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들은 다 잡아가고 불질러 그 시글락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한 가지 위기를 넘겼더니 또 다른 위기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물론 전쟁을 하러 나갔던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기이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장들, 그 남편 된 자들, 아버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입니다. 큰 상실입니다. 이 위기를 다윗과 또 함께했던 자들은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실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 외통수를 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27장에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한 번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삶에 찾아와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사무엘상 27장 7절에 따르면 16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다윗을 찾아오시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암흑 기간이 16개월이나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영성이 잠들어 있던 시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든 다윗의 믿음과 영성,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다윗의 영성, 그 믿음을 깨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위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온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 4절을 보십시다.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4절 잘 보시면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서 빼앗겨버린 또 시글락은 불탄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낙심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사울 왕으로부터 살고 싶어서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삶의 터전은 불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더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통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 예.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것을 눈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꺼이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에는, 그 울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다 아말렉에게 잡혀갔지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슬펐지요. 그 슬픈 마음에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4절과 6절의 순서가 바뀌지 않은 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잡혀갖고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욱하는 마음에, 그렇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 그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아니거든요. 예.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서 겨우 모든 것을 붙잡고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한가락 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급변하고 감정이 급변해서 그냥 다윗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윗이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먼저 울었습니다. 네, 먼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들이 대성통곡하며 꺼이꺼이 우는 과정 속에서 그 아픔이라든지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사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이제 훔치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릴 때에 참담함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울면서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삶을 정리해 주시고 그 눈물 흘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6절 말씀 끝부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픈 마음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이 잊고 있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용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의지하던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유일한 길을 이 위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다윗이 묻지요. 제사장으로부터 에봇을 가져다 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죠. 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속에 담겨진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진솔한 그리고 처절한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고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말로 표현이 됩니까? 엉엉 우는데 말로 표현이 됩니까? 표현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우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눈물은 처절한 자기 표현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뻐 뛰며 찬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인생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거든요. 그런 눈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표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또한 눈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위기 하나가 지나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정말 낭망하고 무너지기 쉬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다윗은 아말렉을 치러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판단이 제일 잘 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주춤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목 놓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뜻과 또 회복의 은혜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앞길을 열어 나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귀한 모습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기도,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눈물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